샬롬, 예수덜 교환안에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지은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공중을 나는 로트 라이히란 공중 그네팀과 한 주간의 여행을 하였다. 그를 사로잡은 것은 우아한 무용수의 공중을 날아오르는 모습이었다. 우아한 무용수가 공중 날개를 하고 그를 붙잡아주는 조우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느꼈다. 무용수를 부러워하는 그에게 무용수가 말했다. 나는 공중 날개를 할 때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대중들은 나를 위대한 스타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스타는 나를 붙잡아주는 조우입니다. 그는 1초에 몇 분에 몇 가지 맞출 만큼 정확하게 내가 갈 자리에 있어야 하고, 내가 그네에서 길게 점프할 때 공중에서 나를 잡아 채야만 하니까요. 공중을 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붙잡아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하지요. 이것이 공중 날개의 비밀입니다. 조우에게 날아갈 때 나는 그저 팔하고 손만 뻗으면 돼요. 그 다음엔 그가 나를 잡아 안무대로 안전하게 끌어가 주기를 기다리면 되죠. 그래요. 최악의 실수는 공중 나는 사람이 붙잡아주는 사람을 잡으려 드는 거죠. 나는 절대 조우를 잡으려 들면 안 됩니다. 나를 붙잡는 것은 조우의 임무예요. 만약 내가 조우의 손목을 잡는다면 그의 손목이 부러지거나 내 손목이 부러지고 말 겁니다. 그렇게 되면 둘 다 끝장이죠. 공중 날개를 하는 사람은 날기만 하고 붙잡아주는 사람은 붙잡기만 해야 합니다. 공중 날개를 하는 사람은 붙잡아줄 사람이 자기를 위해 제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믿고 팔을 뻗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생각하세요. 당신이 길게 점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분이 당신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러니 그저 팔과 손을 앞으로 내밀기만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 안에 한 가지 갈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안에 소망, 주님만 사랑하는 것. 내 안에 한 가지 소원, 주님을 신뢰하는 것. 내 안에 기쁨, 주님만 자랑하는 것. 어둠이 마음을 묶어 나를 흔들 때도 두려움 없네. 주가 함께 하시니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느님 나를 사랑하시네. 주님 경배합니다. 그분 닮아갑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한 가지 소원, 주님을 신뢰하는 것. 내
의료 선교하는 의사 한 분이 아프리카 어느 마을로 들어가서 선교하고 있을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마을에 외국 유학을 다녀와서 그 마을을 잘 사는 마을로 변화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돈도 많고 가문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 마을에서는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공부하느라고 홍기도 늦은 노총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과연 어느 처녀에게 그가 프로포즈할지 모두 궁금해하였습니다. 그 마을 처녀는 모두 자기에게 프로포즈하여 주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는 청년이 암소를 끌고 처녀댁으로 가서 이 암소를 받으시고 딸을 주십시오라고 청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가문 좋은 처녀일수록 암소수가 많습니다. 보통 한 마리고 어쩌다가 2마리입니다. 그 마을 최고 기록이 3마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은 그 암소 9마리를 끌고 청혼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의료 선교사가 어느 집으로 가는지 따라가 보았습니다. 외진 곳 가난한 노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빼빼 마르고 병든 아버지에게 볼품 없는 처녀딸이 있었는데 그 딸에게 청혼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비롯한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 청년이 정신이 돌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청년이 의로 선교사를 초대하여 가보았습니다. 그 못생기고 볼품 없었던 처녀가 귀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아한 여인을 의로 선교사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의 말라깽이 처녀와는 이혼하고 새로이 아내를 맞았구나. 그러나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그때의 그 볼품 없었던 처녀입니다.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 처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던 긴 세월 속에서도 저 사람의 맑고 고운 눈동자를 한시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처녀에게 청혼하였습니다. 제가 청혼할 때 몇 마리 암소로 할 것인가를 오랫동안 고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암소 몇 마리인가가 아내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결정할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자신의 가치를 1-2마리 암소로 낮춰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마을 최고 수준이 3마리인데 내가 9마리로 청혼하면 저 여자가 내 가치는 9마리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을 높일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역시 9마리로 높였더니 아내는 그때부터 자신이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이 마을의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꾸미기 시작하여 오늘날 귀부인처럼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의사는 그 청년의 지혜로움에 감탄하며 2 손을 꼭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내 힘만으론 살 수 없으나 우리 주 예수 나와 동행할 때 그 누구도 부럽지 않으리
내 자신만을 고집했네. 우리 주 예수 내게 임하셔서 내 모든 것을 바꾸셨네.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내 힘만으론 살 수 없으나 나의 주 하나님 크신 그 사랑으로 나 영원히 누리리.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내 힘만으론 살 수 없으나 우리 주 예수 나와 동행할 때 그 누구도 부럽지 않으리. 지난 날 어두웠던 순간 내 자신만을 고집했네. 우리 주 예수 내게 임하셔서 내 모든 것을 바꾸셨네.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내 힘만으론 살 수 없으나 나의 주 하나님 크신 그 사랑으로 나 영원히 누리리.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내 힘만으론 살 수 없으나 나의 주 하나님 크신 그 사랑으로 나 영원히 누리리. 나 영원히 임동섭 선교사님의 글입니다. 마음의 성형수술.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책에서 자신의 용모에 강한 열등감을 품은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외모에 자신감이 생긴 그녀는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결혼을 전제로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기꺼이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이가 깊어졌을 때 그녀는 연인에게 성형수술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연인은 의아한 얼굴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디를 수술했나요? 그녀가 설명을 했더니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수술 전후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눈에 띄지 않을 만큼 가벼운 수술이었지만 그녀는 수술 전보다 훨씬 매력적인 여성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였던 맥스웰 몰츠 박사의 환자 중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뺨에 난 커다란 흉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했고 직장에서도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박사는 정성껏 수술하여 흉터를 깜짝같이 없애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청년은 다시 박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수술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실제 흉터는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흉터 입은 자아상은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몰츠 박사는 이런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성형수술이 모두 잘 되었지만 결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가까운 사람조차 눈치채지 못할 만큼 가벼운 성형수술로 어떻게 그처럼 매력적인 여성이 될 수 있었을까? 반면에 청년의 흉터는 감쪽같이 없어졌는데 왜 자신감이 없을까? 몰츠 박사는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자신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에는 칼로 수술할 수 있는 겉모습 외에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내면의 얼굴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생의 변화는 외적인 수술이 아니라 내면의 이미지를 바꾸는 마음의 성형 수술에서 시작됩니다. 몰츠 박사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는 개념을 창안했습니다. 사이버네틱스란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스스로 궤도를 수정하며 날아가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뜻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인간의 뇌와 신경계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이미지가 새겨져 있다면 시련이 와도 다시 일어서서 성공을 향해 궤도를 수정합니다. 자기계발 강연에서 마틴 셀리그만 박사의 학습된 무력감 이론이 자주 등장합니다. 거대한 덩치의 코끼리를 가느다란 밧줄 하나로 묶어두는 방법을 아십니까? 새끼 때부터 단단한 쇠사슬로 묶어두면 수없이 탈출에 실패한 코끼리는 나는 이 줄을 끊을 수 없다는 무력감을 학습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 충분한 힘을 가졌음에도 코끼리는 가느다란 밧줄 앞에 스스로 주저앉고 맙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역시 과거의 실패나 타인의 비난이 만든 보이지 않는 밧줄에 묶여 우리 안에 잠재된 무한한 능력을 잃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성형수술은 바로 이 가짜 밧줄을 끊어내는 작업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불리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타인의 시선과 나의 기대가 실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심리학자 로젠탈은 한 초등학교에서 무작위로 학생들을 뽑은 뒤 교사들에게 이 아이들은 지능지수가 아주 높아 앞으로 성적이 크게 오를 천재들입니다. 라고 거짓 정보를 주었습니다. 8개월 후 실제로 그 아이들의 성적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교사가 아이들을 천재로 바라보자 아이들 스스로가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자아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그것이 실제 실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설계도를 그리느냐에 따라 실제 인생의 성적표가 달라진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포로로 잡혀 7년 동안 좁은 독방에 갇혀 지낸 제임스 네스멧 대령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는 수감 생활 동안 매일 머릿속으로 완벽한 골프 랜딩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장비를 만지는 느낌, 바람의 방향, 공이 홀컵에 떨어지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놀랍게도 7년 만에 석방된 그가 처음으로 골프장에 나갔을 때 그의 타수는 예전보다 무려 20타나 줄어 있었습니다. 몸은 갇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매일 성공적인 경기를 성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성형수술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는 상상력입니다. 우리 뇌는 실제로 일어난 일과 생생하게 상상한 일을 완벽하게 구별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간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를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리며
그 성취의 감각을 오늘로 가져오는 영적 시뮬레이션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는 원래의 설계도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진정한 마음의 성형수술은 세상이 주입한 가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의 고백은 내 영혼의 온도 조절기를 승리와 평안으로 다시 맞추는 영적인 수술입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리야 나를 하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하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라 함께 가노라 내가 진 힘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리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라 내가 너를 예수도 알기 원하는 제작 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